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립시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이 성령의 역사 이렇게 말하면 잘 안 믿습니다. 멀리 있는 줄 압니다. 그걸 알고 이 3단체가 네피림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안타깝죠. 또 여러분은 보자 이런 얘기하니까 이 보자가 어디 있는지 다른 동네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3단체 이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곳곳에 신전 만들어서 모든 것 다 장악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면 실제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 3단체 사람들은 완전히 3차 산업까지 장악했습니다. 앞으로는 4차 산업도 주도할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영적 문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런 그 귀중한 언약을 실제로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영적인 이유를 알게 되면 굉장한 답이 보입니다. 어떤 답이 보이냐? 오직이란 답이 보입니다. 왜냐? 영적인 이유를 알았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사로 생각하죠. 이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보좌의 축복을 알 때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자, 이게 지금 사탄에게 잡힌 사람은 영적으로 다 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육신적인 것만 먼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갈등하고 있는 게 하나도 영적인 것에 대해 빼앗기고 늘 육신적인 것만 갈등하고 있어요. 자,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단순하게 응답이 안 오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은 나중에 온다니까요. 진짜 응답은 언제 오냐? 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고 오는 것인데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왜냐? 오랫동안 각인된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육신적인 것 이거 먼저 말하고 계산 먼저 하고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자, 이 보좌의 축복을 알아야 하나님의 것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답부터 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뭔지 여러분이나 영적 전쟁 조금 얘기하지 일반 교인들 거의 관심이 없어요. 자, 영적 전쟁이 뭔지 알아야 하나님이 힘을 보내실 거 아닙니까? 왜냐? 싸워야 되니까. 자, 오늘 이런 의미에서 지금 혹시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려움 온 게 지금 온 게 아니고 이게 영적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야 해결이 되지. 영적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해결됩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 경우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위에서 내리는 응답, 다시 말하면 이 보좌의 축복,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남아있는 생에 뭐 할 겁니까? 우리가 밥 먹는다.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밥 먹는데요. 지옥 가는 사람도 다 밥 먹는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남은 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해야 하나님 위에서 내리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직장 갔는데 직장 생활과 맞춰야지. 나 혼자 영적인 힘이라고 직장에 가서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 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드러낼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오늘 성전의 축복입니다. 이걸 누리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 가서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잖아요.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꼭 잘 알아야 돼요.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전도도 못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딱 여러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만 만났다 정말로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환자를 만나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내가 당신을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당신 아픈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먼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당신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당신 기도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복음을 딱 전하고 영접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기도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몸은 또 이렇게 약해지니까 강하도록 이렇게 해라. 좀 운동도 해라. 과학적으로 딱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오겠다. 틀림없이 가면 다른 사람 또 데려다 놓습니다. 그럼 전도문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계속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사업도 똑같아요. 진짜 한 명만 딱 붙잡았는데 이게 계속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5천 종족 파고 들어갈 건데 여러분의 사업도 이렇게 되면 한 사람만 딱 만났을 때 끝내야 됩니다. 제가 얘기 들어본 사람 가운데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완전 성공한 사람입니다. 중고차 자동차 대리하면서 이렇게 판매하면서 이 사람 한마디면 끝입니다. 어느 정도냐? 이 사람이 중고차를 파는데 차가 하나 나왔다. 세밀하게 검토한답니다. 차를 검토해서 그 차를 살 사람이 생겼을 때 싹 다 얘기해 준답니다. 이 차는 어디에 문제가 있다. 이 차는 언제 사고가 났다. 말 안 해도 되는 것까지 다 해준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다. 근데 이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내가 책임지겠다.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 그 차에 대해서 싹 다 말한답니다. 일단 차 살려는 사람이 이 사람 보고 감동받아 버려요. 그럼 다 끝나는 겁니다. 수시로 연락한답니다. 문제 없냐고. 약간 문제 있다. 바로 달려온답니다. 뭘 그렇게 어렵게 할 겁니까? 그럼 자기들 차 산 사람들 입소문에서 계속 연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사업, 장사 같은 것도 우선 생각하면 그렇게 보이지만 진짜로 우리가 사람 감동 줄 수 있다니까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전혀 눈에 안 보이는 무기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모든 축복이 오직 이 보좌의 축복,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이걸 나에게 먼저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게 성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짓자는 겁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마귀와 가깝게 할 수 있는 것이 우상 신전 아닙니까? 자, 이래놓고 오늘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 장막절 이렇게 나왔어요. 그 앞에는 대속죄일이 지나갔고 장막절이 나왔습니다. 이 장막절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추수절입니다.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도 반복되니까 헷갈릴까 싶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답부터 내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수장절은 뭡니까? 보좌의 배경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으니까. 자, 이렇게 나오면서 오늘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셔요. 여기 8일 동안 이 장막절을 8일 동안 하라고 한 겁니다. 오늘 다 안 읽었는데 계속 읽어보면 35절까지 가니까 8번째 날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날 양 몇 마리, 둘째 날 몇 마리 드리고 이게 세밀하게 나와요. 8째 날에는 이 말은 8일 동안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17절부터 35절이 그 짐승의 수가 215마리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걸 계산도 할 필요 없지만 이유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는지 압니까? 8일 동안에 제물 드리면서 감사하는 게 나와요. 이게 지금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묶어두면서 이렇게 할까요? 답부터 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저히 안 믿어지지만 시공간 초월하는 서밋으로 만들겠다 이겁니다. 이게 장막절의 축복입니다. 뭐 그냥 절기 지킬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지. 여기 8일 동안이나 짐승을 215마리 동원해서 도대체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에 가 있어도 괜찮은 시공간 초월하는 서밋으로 불렀습니다.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한 가지만. 자,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실패 아닙니다. 보디발 집에 역사 일어났어요. 응답 아닙니다. 또 감옥수에 갔습니다. 망한 것 아닙니다. 나중에 총리 되었습니다. 그것도 성공한 것 아닙니다. 다 과정의 과정.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명심하세요. 자, 시공간을 초월하는 서밋으로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만들겠다는 겁니다. 과거 상처 싹 다 없애고 재창조 축복을 줘서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창조 축복 받아서 서밋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분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안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까지 감사해요. 이 축복 받으면 어느 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안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만난 지 오래됐는데 지금 하나님의 뜻은 못 막습니다. 여기 치유 가장 성경적인 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밋 훈련 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후대들에게 올바른 서밋 안 만든다? 그럼 우리가 뭐 때문에 삽니까? 자, 엄마가 영적 문제 있다, 아빠가 영적 문제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 목사님인데 정신이 이상하게 되니까 목회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사모님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교단 아닌데 그분이 이 복음의 말씀 복음운동 잠깐 했습니다. 사모님이 너무 예쁘고 아주 잘생기고 사람 인품도 괜찮습니다. 근데 전혀 표시 안 내고 그 자기 목사를 도우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영 아닌데 도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이 집에 자녀가 3명 있어요. 자기들 위신이 있으니까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뭐 한국을 움직일 만한 탑이 된 겁니다. 놀랄 일이죠. 그걸 보면서 그래, 이 언약이라는 건 간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이루어 나가신다. 좀 남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도른 사람 본인은 편하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걸 지금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를 아니까 왜 이래야 되는가,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자, 사탄이 분명히 살아있어요. 이 사탄의 서밋 운동이 있습니다.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함정에 딱 빠뜨려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매혹적입니다. 네가 중요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믿지 마, 네가 더 중요해,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 것이 더 중요해, 네 것, 그리고 너는 성공해야 돼.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은 표가 덜 나고 머리 나쁜 사람은 바로 편하고 이렇지. 차이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세요. 자, 큰 신전을 보여주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고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왜냐? 너무 크게 엄청나게 만들어 놨으니까. 자, 그리고 뭡니까? 인간을 올무에 딱 엮어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완전히 불강력적인 실패를 딱 시킵니다. 자, 지금 영적으로 사탄이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유를 알겠습니까? 이유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을요? 오직을 발견하게 합니다. 오직이 올 겁니다.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뭐가 되었다 안 되었다가 응답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에게 오직이 보입니다. 자, 지금 뭡니까? 이 3단체가 하는 일을 좀 봐봐요. 완전히 사람을 네피림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지옥은 세계화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왜 보자는 힘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네피림 들려서 자, 귀신 들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래가지고 뭐합니까? 귀신 문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완전히 기업을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특히 지금 세계지 강대국 미국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 벌써 유대인들 어릴 때 달란트를 딱 발견시킵니다. 밖에 나가기 전에 전문성을 키웁니다. 그렇죠? 또 밖에 나가면 완전히 연결됩니다. 현장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이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기독교인만 영안이 어두워서 여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뭡니까? 먹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짐승 비슷하게 해서 먹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알아들어야 돼. 돈이 뭔지 압니까? 돈, 내가 이걸 가지고 와서 저 사람과 옛날에는 뭘 바꿔야 돼요. 돈이 없었잖아요. 내가 만든 것 그걸 바꿔 썼습니다. 그게 귀찮아져죠. 나는 물을 농사 짓고 저쪽에는 배추 농사를 짓고 무만 갖고 김장 못 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을 갖고 와서 배추 있는 사람과 바꿉니다. 그래서 그걸 하도 하니까 이젠 너무 귀찮으니까 돈을 만들어서 정한 겁니다. 얼마 하자 이러보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고 생활의 한 표시 방법으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돈은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돈 쓰는 게 그 사람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표시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이게 얼마입니까? 돈을 주고 나와야지. 밥 먹고 그냥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 얼마라는 표시를 내야 됩니다. 돈 준다기보다는 표시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보통 남자 여자도 미친 것들 보면 돈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또 어떤 것도 너무 붙잡고 그럽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붙잡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바보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돈 그게 세계 최고라고 말합니다. 진짜 이 경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재산을 1천억 가지고 있으면 1천억 움직일 수 있는 힘 없으면 망합니다. 잘못하면 감옥까지 가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돈 없는 사람이 좀 벌어서 쓰잖아요. 그게 오히려 편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경제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이라든가 현대 이런 데서 움직이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조직이 있잖아요. 그 움직일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보고 꼭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애가 좀 뭐 사달라 그러면 엄마 돈 없어서 안 돼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요. 왜 돈이 없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네가 필요하면 사야 된다. 그렇죠? 필요 없는 건 안 사야 된다. 이래야지. 돈이 없어서 못 산다. 어떤 목사님은 어릴 때기 한배 치더래요. 하도 부모님이 돈 없다고 말하니까
잘못하면 이게 상처 먹습니다. 상처 안 먹은 게 다행이지. 지금 영적 문제로 다 빠져 죽는 겁니다. 자, 이유를 알았으니까 우리는 방법을 아는데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방법은 딴 게 아닙니다. 보좌의 겁니다. 불신자들 다 믿고 기독교인들만 안 믿지 보좌의 것입니다. 3단체는 분명히 사단의 것을 믿고 설치는데 우리만 안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뭡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 모이는 성막이 뭡니까? 이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뭡니까? 알고 가는 곳이 성막입니다. 거기에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자, 1년에 한 번씩 휘장을 열고 대속제일의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려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자, 성막 그 안에는 중요한 7가지가 있잖아요. 언약궤, 언약이죠. 또 뭐 있습니까? 등대, 불을 밝히는 빛이죠. 향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물, 생명이죠. 떡, 음식 다 생명입니다. 기름, 또 뜰, 이 3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7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보좌의 그림자라 그 말입니다.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서 예배 드린다. 예배가 뭔가 하니까 보좌의 그림자인 겁니다. 어릴 때는 잘 몰라요. 모르는 게 맞고. 근데 나중에 아는데 그때는 늦다 이 말입니다. 자, 2번째입니다. 성막의 모임은 그게 바로 회막이 되는 겁니다. 자, 회막이 뭡니까? 회막은 보좌의 그림자가 아니고 이제 누림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데 이 세 절기를 늘 강조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 또 나왔다니까요. 그럼 거기에 뭡니까? 거기서 안식일 지키잖아요. 거기다가 또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지킵니다. 또 50년 돌아오면 희년을 지키죠. 이게 뭡니까? 보좌의 누림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배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하고 이게 믿어질 때 영적인 게 형성됩니다. 여러분이 악을 품을 때 영적인 게 형성돼요. 내가 살인하겠다고 마음 먹을 때 영적인 게 만들어집니다. 자, 내가 자살하겠다 마음 먹을 때 만들어져요. 어떤 사람 뭐 심심하면 자살 얘기하는데 이게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그대로 되는 겁니다. 부부도 심심하면 이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만들어집니다. 그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조심하라는 겁니다. 불신자도 말한 대로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심심하면 죽겠다 그래요. 그건 죽는 겁니다. 죽는 사람은 뭐 좋아도 죽겠다. 죽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좋아서 살겠다고 말해야 돼요. 좋아서 죽겠다 이러는데 또 싫어서도 죽겠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좋아도 죽고 나빠도 죽고 그게 다 그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 엄청 배가 고파요. 열심히 뛰고 놀아서 그럼 막 와갖고 집에 와서 엄마 배고파 죽겠어 빨리 밥 먹어. 배고파 죽겠다고 방방 뜹니다. 그럼 밥을 해주면 실컷 먹고 이제 너무나 많이 먹어서 배불러 죽겠다고 또 말합니다. 배고파도 죽고 배불러도 죽고. 늘 죽겠다는 사람은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걸 모릅니다 사람이. 자, 그럼 장막은 뭡니까? 3번째. 자,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성취라 그 말이에요. 자, 그냥 보좌가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 그 서밋이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장막은 뭡니까? 성막을 향하여 방향을 잡았죠. 그리고 정식이도 했습니다. 대단하죠. 이 보좌의 축복이 이제 성취되는 걸 말합니다. 근데 특히 여기 초막절, 장막절 이런 단어를 쓰느냐 이 말이에요. 또 수장절 이랬다가 뭐 수장절 하고 말지 또 다른 단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족이 특히 자녀와 아버지가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이 텐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 절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응답받기 전에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뭡니까? 뭐 여러분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고민해도 괜찮아요. 그 고민은 괜찮은 고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언약을 잡을까? 그런 고민은 괜찮은 고민입니다. 내가 이 교회 성도가 된 중직자가 된 절대 계획이 뭘까? 그건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응답 오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집에 가서 우리 집 이래야지 이 집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여자가 집에 가서 자기 집을 보고 이 집구석 그럼 끝난 겁니다. 좀 못된 거는 이 집구석 이래잖아요. 자기가 살면서 이 집구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이래야지 이 교회 말이 다르다니까요. 꼭 보니까 이 마귀 심부름하는 것들 보니까 이 교회 이럽니다. 어디서 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지. 그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자꾸 마귀 심부름하면 그 응답 옵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천천히 좀 기도하면서 편안하게 호흡하면 이유가 미리 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나이 들면 여러분의 심장, 폐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리 해야 됩니다. 왜냐, 영적인 힘을 길러야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거 안 해놓고 자꾸만 불신자처럼 땅의 것만 얘기하면 땅의 것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잖아요.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살다가 마귀 심부름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영적 전쟁하면 하나님이 힘을 보내시는데 무슨 힘을 보내느냐? 눈에 안 보이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하늘 군대를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전쟁하니까. 실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 하나도 매력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데 왜 이걸 믿어야 됩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으면 되지. 나 잘 되고 우리 아들 잘 되고 이러면 되지. 그럼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틀린 게 없어요. 자,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시대적인 깨달음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 있습니까? 시대적 깨달음입니다. 남편에게 문제 있습니까? 시대적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군대를 보내십니다. 자, 지금 뭡니까? 신전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당을 그냥 쳐다보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신전 전쟁입니다. 지옥 배경 가진 사람들이 사탄의 힘을 빌려가지고 만드는 신전, 이게 굉장한 영향을 준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붙은 겁니다. 뭡니까? 우상 문화 전쟁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어디로 갑니까? 우상 쪽으로 안 갑니까? 얼마나 많이 가느냐? 관광객 오는 그것 가지고 먹고 삽니다. 기가 찰 일이죠. 아니, 복음 가진 사람들 영적인 힘 없어 쩔쩔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귀신 사탄의 힘을 얻어서 어마어마한 신전 받아 놓고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저 터키 같은 나라 그게 전부 관광비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유럽에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뭔 말인지도 모를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자, 237 나라 치유 서밋 전쟁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그들은 5천 종족 속으로 못 들어갈 겁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확실한 그리도 아니면 가서 돌아버리는 겁니다. 못 들어가요.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확실한 복음 없으면 악령 들린 사람과 같이 한번 살아봐요. 절대 못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중요할 때마다 나왔습니다. 결론입니다. 모세에게 앞뒤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라니까요. 자, 다윗이 이 기도했잖아요. 여호와 계신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잖아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자, 이 다윗이 모자란 사람입니까? 왕 중에 다윗 왕 같은 왕이 없어요. 이것 보세요. 성경에 중요할 때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놓고 기도할 때 그날 밤에 이랬잖아요. 뭔 일이 일어나는지. 그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들 역사에 뭐라고 설명했느냐?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다 죽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의 천사가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거 나오기는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위기 속에 있는 바울에게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서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어떻습니까? 나는 뭐가 좀 안 된다 이런 분 계십니까? 잘 좀 적용해야 됩니다. 조금 과하게 시작해서 그럴 겁니다. 우리는 정말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를 향해 가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이 없이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없으니까 그렇죠. 없는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없다고 포기하는 거 끝난 것이고요. 없는 데서 우리는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배경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세계복음화는 건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인재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서 답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뭘 알아듣는 사람은 응답 못 받지만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 모든 또 이 땅에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간 깊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안을 여사 세상 살리는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실패도 아닌데 실패인 줄 낙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